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배우게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목사님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부모님이나 또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완전한 그런 분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때로는 결함이 있고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또 허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배우게끔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를 들게 되면은요, 어릴 때는요, 어떤 때는 부모님도 자식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그런 본을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이 죄지는 것을 가르쳐 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전에는 이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다가 이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은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집을 뛰쳐 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심히 받고 난 다음에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예 집을 나가가지고 평생토록 부모님의 얼굴을 안 보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부모가 너무 권위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자녀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자녀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같은 그런 증세들이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 결점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도요, 이 실수를 했던 그런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그런 거짓말쟁이였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아예 이 사기를 치는데 아주 명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도 아주 혈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고요, 아주 어떤 정력적으로 나갔던 정열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진리를 100%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어 가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불순물이나 독소 같은 상처를 입거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결점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교만한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실수라든가 부모님의 실수 같은 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본다면은 그분의 인격 전체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버지의 실수나 어머니의 실수를 다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분의 인격 전체를 불신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신적인 어떤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잘못된 것을 충분히 걸러내 가지고 이렇게 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격 전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기 목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게 되면 사람은요, 이 욕을 하면서 닮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이렇게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요, 어떤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그런 결점을 닮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짐을 하고는요,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술조정을 하면서 집에 와서 그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경험하면서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아버지를 경멸을 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아들도 그대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의로운 사람 노아가 어느 날 이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는지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온 몸을 벌거벗고는요, 그리고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경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함의 어떤 그런 실수한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두 형제들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리고 이 벌거벗고 추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의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어깨에다가 옷을 걸치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것을 감추어줬던 이 모습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버지가 술이 깨고 난 이후에서 겁니다.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금 아들들을 저주를 하기도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아의 이 저주로 인해서 흑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바로 이 백인종 그리고 황인종, 흑인종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 함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종들은 이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샤가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이 무서운 저주였던 홍수가 끝나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요,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짐승들은 멀리 이제 노아 곁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노아 가족들은 이제 짐승을 기르면서 또 그러면서 가축을 기르면서 또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요, 어느 해 노아가 이 큰 이 풍년의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포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포도주를 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술을 먹게 되어졌는데, 이제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노아가요, 집에서 방에서 옷을 홀라당 다 벗고는 그러고 난 다음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노아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모두 벗어 던진 것은요, 단순히 술에 취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그동안에 어떤 생활을 해왔었습니까? 늘 긴장된 그런 생활을 해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노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느냐? 이제는 긴장을 좀 풀고 자유스러운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느 날 술을 마음껏 먹은 것입니다. 마음껏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방비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정욕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술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일단요, 술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할지 모르지만은요,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도요, 이성을 잘못 상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지금 술이 취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때는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먹고 하는 짓을 보게 되면은요, 짐승 같은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죄를 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음란한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살인죄를 저한다거나, 아니면 폭력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은 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는 그런 일을 못하게 되니까 술을 먹고는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고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일을 저지르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했던 일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이 중독성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중독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그런 경우에들에게는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냐, 이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 성인 아이, 다른 말로는 어른 아이라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인 아이, 어린 아이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미 육체적으로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와 똑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술을 마셨을 때와 마시지 않을 때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인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유치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인이라든가 폭행이나 간음을 저지를 때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을 만취해가 돼가지고 벌거벗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만취되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빠져 있게 된다고 하면은요, 누군가 와가지고 그를 죽여도 어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적인 범죄를 범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때려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노아가 빠져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가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벌벗고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죄의 무방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요, 여러분, 우리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딱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죄의 유혹을 보게 되면 죄가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것을 죄를 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죄를 딱 범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때는요, 이 너무너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요, 또 이 중독이 생기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에는요, 휴식이라든가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게 되면은 목사님, 제가 좀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방학을 하고 쉬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휴식이나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죄가 바로 그때 틈을 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런 죄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죄를 짓고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걸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딱 눌러놓고 계속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요,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벗고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식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지금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서는요, 이제 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아버지를 경멸을 하고 비판적인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일단 자식이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옷으로 덮든지 아니면 또 이불을 덮든지 해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를 지금 심히 경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와서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이런 추한 모습을 한번은 봐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노아의 집에는요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자식들도 있겠지만은요 그 집에는 또 며느리들도 있고 또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이 지금 아버지의 이런 것을 보고서는요 그냥 내버리고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버지 당신 한번 이번에 톡톡히 한번 망신을 당해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이 지금 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함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지금 추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알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이 아버지의 어떤 이런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고서 형제들에게 비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실수를 해가지고 저렇게 들어 누워 있다라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그냥 단순히 본 것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냐면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이것은 감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인가? 눈동자같이 아주 세밀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경멸적인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것을 즐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노아는 단순히 평범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고서 경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은 아버지의 추태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함이 와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추태를 얘기했을 때요 이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들은 함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어요? 이 양 어깨에다가 둘이 옷을 어깨에다가 메고 가가지고 그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감추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아버지의 추태를 통해 가지고 시험 당할 그 기회를 주지를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함과 같이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그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치더라도 이 자식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생각이 나요? 자꾸 아버지의 그 부끄러웠던 그 모습, 추태 이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게 되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이 두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기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을 쳐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감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은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경멸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이 아버지를 경멸한 것은요 그의 아버지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버지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버지를 경멸하게 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왜? 아버지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말을 듣지 않게 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것은요 노아의 실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함이나 그 자식들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떠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보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이 셈과 야벳은 이 한 번의 실수로 아버지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자기 자신들이 사는 그런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조치들이 자기와 맞지 않을 그럴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입니다. 목회자 똑같은 정욕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목회자 어떻게 실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모든 것을 이제 부정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며, 그러면 결국엔 누가 손해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손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은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전혀 비난받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인간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가요, 잠에서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가나안을 저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분노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요,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설교자의 사적인 관계가 굉장히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하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다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목사님이 지금 아무개를 지금 책망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노아가 실수를 하고 그것을 함이 비난한 후에 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함을 미워해가지고 저주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노아가 술에 깨고 난 후에 함이 한 것을 알았던 것은 사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저주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아마도 먼저 함이 보기 전에 그 아들 가나안이 이 노아의 추태를 먼저 보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이 아버지에게 알게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다른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이것을 합당한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요, 아버지 함이 무엇을 보았느냐, 함에게 있는 그 잘못된 그 기질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그 아들 가나안에게 똑같은 그 기질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못된 거 가지고 그대로 가면은 망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저주는요, 축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저주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성을 하고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썩은 다리나 부러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적인 그런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벼랑 끝을 가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계속 벼랑 끝을 걸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떨어져 죽는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물론 함이 한 짓이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요, 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지 않은 그 기질이
그 아들 가나안 땅에는 더 유독히 더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요, 어떤 그 강한 성 도착적 같은 그런 증세가 그 아들에게서 더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예언은요,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생활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명을 내리셨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이 누구냐?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이 미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요, 그 후손들이 이런 방탕한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세상에서 아주 비참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비참한 죄의 종, 정욕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함의 행동을 보고서 그 불신앙을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노아 자신이 실수하고 난 후에 주의를 주고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없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노아는 셈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셈의 종이 되고, 여기 보게 되면 노아는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 셈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은 것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병거로 타고요, 회리바를 타고 이렇게 쫙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요,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주어가지고는요, 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가서 겉옷을 추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이 엘리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노아가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셈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이처럼요, 셈이 이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됐을 때는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버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종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가나안이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셈의 종이 되어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 의정부 주변에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탁월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저 같은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부족한 사람을 종으로 삼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우리의 겸손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야벳도 축복을 했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야벳을 넓게 퍼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퍼진 자손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은요, 나중에 흑해를 건너가 가지고 그래서 유럽 전역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점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서 이 멀어지게 되어졌었습니다. 셈이 하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존귀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야벳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넓게 퍼져가면서 구원의 계획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이들이요, 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이 신약 교회 때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리스의 땅을 건너가 가지고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야벳의 후손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야멘의 후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셈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이 가나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미신을 숭배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본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노아는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심해가지고 실수를 했을 때 함과 그의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완전히 정욕적으로 와가지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노아의 본성에도 타락한 본성이 있고 함과 이 가나안 속에도 타락한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긴 저 여러분 속에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타락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전쟁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수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실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기들이 틀린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야벳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열매를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